여러분, 저희 상해비 세미나 둘째 날 저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대할 때 정말 기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만이 내게로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로 오는 자를 아무도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할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지켜서 맨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들 오셨네요. 이 LA 지방에 수십만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와 진리를 사모하고 더듬어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자 숫자가 많다면 저는 큰 대형교회를 한 10개 세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인,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속에서 정말 답답함과 외로움과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조용히 남의 손가락질과 눈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오의 그 태양빛에 사막에 있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갔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정말 낭망한 가운데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때 여인이 내게 그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수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건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때는 말이죠, 맥이 쭉 빠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 이렇게 적을까 하는 그런 느낌과, 두 번째,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제쳐놓고 왜 그렇게 오류를 좋아할까? 잘못 꺾여진 진리를 좋아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귀가 가리워서 긁어주는 그러한 우화들을 좋아할까? 그런 느낌 가운데서 참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진리의 책이 아니라 오류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아니, 강 목사가 왜 강의를 하기 오기 전에 왜 오류의 책을 읽노?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책에서 도대체 오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읽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근데 대부분 오류는 말이죠,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시작하는 시작점부터 스타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러니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이 사람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고 고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 탄생하시고 33년 반 동안 사실 때 우리 구세주 예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얼마나 알아듣지 못하고 귀를 막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반역하고 반항하며 진리와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혼들 때문에 얻는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 라고 십자가까지 가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이 메워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는 죄책감을 경험하실 때 심장이 파열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참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또 저는 오늘 저녁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온 마음을 다해서 알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사는 백성 되기로 주 앞에 결심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는 바로 그 소리가 오늘 하늘에 계시고 오늘 우리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참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 위해 살고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명예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의 보람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면 좋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는 건 좋죠. 기분 좋죠. 자식들이 잘 되면 기분 좋죠. 그러나 고통당하시는 우리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바로 내가 너 같은 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팔을 벌렸다 라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보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제가 14만 4천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려면 참 시간이 많이 모자라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광고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꼭 오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마 내일 아침 같은 그런 시간 우리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성경 강의를 좀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종이에다가 써오십시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기를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써서 오십시오. 다 써서 내일 아침에 들어오실 때는 안내원한테 그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고 질문 못하신 것들은 그 즉석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와 빛을 깨닫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경험들은 그 기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노력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불러 뽑아내시는 특별한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경험이 특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과하는 시험이 특별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경험이 특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할 때 이스라엘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승리한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사람은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가까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생산해내신 12지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진리를 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갖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나라를 뽑으신 것이에요. 왜 선택된 나라가 필요합니까? 선택된 나라가 필요한 것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교제하고 무역하고 또 그 지방을 지나가고 방문할 때 무엇을 그들이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진리와 빛과
구원의 생명의 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실물 교훈이 필요했어요.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백성, 그렇죠? 절기를 지키는 백성,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은, 그렇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소를 가지고 있는 백성, 또 예배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는 백성,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진 백성,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문화적으로 풍습적으로 행하고 살고 있는 백성,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 등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나눠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빛과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막아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악과 선의, 의와 죄의 대전쟁 가운데서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마귀 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고 내 자식이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마귀의 종들인 아스리아 군대를 통해서 멸망하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나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고 불에 타 죽는 악인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이 불에 타 죽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됐다. 아이 쌤통이다. 그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말들 안 듣더니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옛날에 말이죠. 1800년도 말기에 있던 한 목사님은 설교하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막 불러 태워 죽이고 할 때 그때 그 광경을 보는 것은 의인들의 쾌락과 기쁨일 것이다 그랬어요. 야, 제가 그 설교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도 다 있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 일을 할까? 예? 아니 악인들이 다 죽는 모습, 그럼 그 속에 자기 자식도 있고 부모가 있으면 어떡해? 자기 친구가 있고 자기 옛날에 알던 교우들과 친척이 있으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은혜 기간을 주신 다음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진리와 생명을 받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없애셔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문화와 풍습을 가진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남방 유다는 뭐 좀 더 나아서 내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남방 유다는 한 100년 이후에 아스리아의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중에 520몇 년 BC, 그렇죠? 그 당시에 521년, 523년 그 정도에, 그렇죠? 왜냐하면 457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한 7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방 이스라엘에 멸망한 다음에 남방 유다는 뭐 그들이 뭐 잘나서 주님께서 더 한 100년 이상 더 살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까지 없애버리면 뭐가 없어 이제. 진리를 대표한 백성이 없어요. 빛을 나눠줄 등잔불이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와 역대 하를 보시면 내가 유다를 남겨둔 이유는 진리의 등불을 존재하게 하기, 등불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그만 다 날아가 버려야죠. 예? 구원받을 수가 없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빛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가슴 아파 우시면서 할 수 없이 불로 멸망하셔야죠. 그것이 오늘날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를 남아있게 하시고 아직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남아두시고 하시는 이유는 등잔불을 아직도 주셔서,
그래도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대표와 진리의 대표가 될 수 없게 되었을 즈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나라에서 한 무리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성경은 말이죠. 그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약 120명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말이죠. 어떻게 썼는지 숫자를 12, 7, 예? 12 곱하기 12, 또 곱하기 1000, 10면 4000, 12지파 이런 식으로 구태여 숫자를 끼워 맞추려고 아주 애를 써요. 왜 그들이 하필이면 120명쯤이에요? 정확하게 115명이었더라, 아니면 132명이었더라, 아니면 112명이었더라. 그러면 어때? 왜 120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셨더라. 그렇게 했죠. 7이에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 666이라. 그건 사람의 숫자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777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명령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666이에요. 사람이. 그게 인본주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666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 하죠. 거기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연봉이 얼마 있어요?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연봉 666 금달란트예요. 1년에. 왜 그래서요? 이거는 아무리 벌어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자기 봉급을 666달란트로 정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건 의가 아니고 이게 배도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뭐라 했어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짐승이 교회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666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자꾸 컴퓨터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느냐고. 성경은 말하기를 666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이 666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주님의 대표가 될 수 없자 주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를 뽑아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나가서 막 외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들어오고 또 배도하고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택하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외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사도교회요.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약 120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대는 14만 4천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한 그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이마에 인침받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을 그들에게 퍼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각종 인종과 나라와 방언들에서 여러 가지 그룹들과 여러 가지의 교파들에서 하나님께서 빼어내시는 주의 종들을 모실 것입니다. 그 종들이 모이는데 서로 몰라요. 전혀 서로 모르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그 종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씩 그들이 모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큰 소리 외침을 해서 말이죠. 성령을 받아서 잘못된 데서 나오고 죄에서 회개하고 나오라. 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니셔티브를 취한 처음에 효시적으로 불을 붙인 적은 무리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침례 요한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고 회개케 하고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포도주에 잘못된 취한 상태에서 나오게 하고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처음에 부르짖게 하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종들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종들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냐면 14만 4천 무리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요? 추수를 해요. 나수를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누굴 추수해요?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요. 그때 쭉정이와 알곡들은 이미 갈라져 있어요. 무엇으로? 예? 머리에 뭐가 차야지. 여러분,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생겼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요. 밑에서 말이죠,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종들이 저 가라지 우리가 안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밤중에 원수가 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 빛이 없을 때 교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자라요? 가라지로 자라요.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오리를 뿌려요. 잘못된 봉을 뿌리고 잘못된 진리를 뿌릴 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로 자라요? 가라지로 자라요. 똑같아. 눈에 볼 때는 똑같아. 같이 앞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야. 알곡은 찼어요, 머리에. 그게 인침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꽉 찼어. 오류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는 비었어. 이거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 골 비었다. 안 그래? 저 사람 골이 비었어. 그게 한국말이 어떤 데 보면 참 철학적이요. 골이 비었대. 너무 옳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비었거든, 이게. 이 가라지 비었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빛도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오류가 들어가. 그러니까 오류를 분별하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보시면 분별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는 영이 없어. 이곳에 가도 아멘 옳습니다. 저곳에 가도 아멘 옳습니다. 이런 가르침 들어도 아멘 옳습니다. 저거 들어도. 여러분,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언제 분별하는 영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성령 받을 때 금식하고 딱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한 줄 아세요? 잘못하면 광신의 다른 영이 임해요. 조심하세요. 성령을 받을 때는 기도할 때 반드시 진리를 이해하고 성경 말씀 연구와 함께 해야 성령이 임해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경 진리 말씀 이외에 그걸 제쳐놓고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부인 따라가서 기도원에 갔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내려오더니 가슴을 쳐서 쓰러졌는데 성령을 받았대. 이런 엉터리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진리의 영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이런가 아닌가를 연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데 마음에 혼돈이 되세요? 그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머리가 가장 깨끗하고 맑은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산 제사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가 뭐예요?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어. 먹고 마시고 걸어가고 일하고 살아있는 내 생명 주 앞에 바치는 것이에요. 머리를 들이세요. 마음을 좀 시간을 드리고 성령 말씀 피시고 주님이시여, 내가 요 문제에 대해서 좀 혼돈되어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 또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먼저 이해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요, 한번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더니 사역자 목사님인데 저한테 제 자랑하는 얘기가 될까 봐 좀 그러네. 이해하십시오. 저한테 그분이 아주 건장한 젊은 목사님인데 손을 딱 잡더니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얼마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으로서 경험이 좀 있고 말씀을 똑바로 하는 목사님, 한 60 정도 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랬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거의 다 나왔네 이제. 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를 받아들여야 돼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찾는 의의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어떤 먼저 깨달은 사람을 보내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저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와라. 그리고 들어.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의와 진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다 가르쳐줄 거야. 총을 보냈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그 동시에 또 다른 천사가 갔어. 가지고 베드로야 이방인 오라 그러면 가. 아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는 이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합니까? 이건 우리 법에 틀리지 않습니까? 그 법이 잘못된 거야. 그게 그 풍습이지. 성경에 내가 언제 그랬냐?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지켜봐야지. 그거 잘못된 거야. 어쩌라.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도 묘가 있어요. 이 고집이 있었다고. 고집이. 편견약도 있고 그것도 여러분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완전히 한꺼번에 변해버려요? 안 그래? 그것도 성장을 해야 돼요. 베드로도 성장이고 바울도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그래서 보자기가 싹 내려오는데 그 속에 뭐 별게 다 있어. 뭐 온갖 그냥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이 먹지 않는 짐승들, 돼지, 뱀, 뭐 까마귀, 타조, 뭐 별게 다 들어있어요. 위에서 먹으라. 아이고 난 이거 일정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이거는 우리가 안 먹는 겁니다. 먹으라. 먹어. 내가 부정한 것도 내가 정하게 한 것은 다 정한 거야. 먹어. 꿈을 깨웠어요. 이게 무슨 뜻이뇨?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을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뱀까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 아이고 참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오류에 빠지죠. 그 정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거라고 상고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뱀 잡아먹어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방인이 와서 우리 오십시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상징이지. 그걸 진짜 잡아먹어라 하는 줄로 알면 안 되죠. 이런 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가르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그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감사 찬송이 생기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여러분 고무 풍선을 불 때 하고 불면 어떻게 해요? 풍선이 조금만 이렇게 그 영어로 뭐래? swelling up, swell up. 점점 바람이 들어서 번지는 것처럼 마지막 성령 운동은 그러할 것입니다. 120명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중에 3,000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5,000명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독교회와 초대교회 생길 때 처음에 수만 명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종들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외치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강병우 목사가 큰 무슨 교단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꿈 깨십시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모든 지방, 나라, 백성들 여러 지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주님께서 당자 백성을 불러일으켜서 깨어있는 알곡들을 부르세요. 알곡들. 예수님으로 채워진 자, 빛과 진리로 채워진 자 그런 알곡들을 주님께 주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외쳐서 알곡들이 깨어나게 하세요. 빛으로 오게 하세요. 그 숫자가 많아지고 나중에 그 숫자가 14만 4천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추수합을 끝내세요. 그래서 어제 봤지만 14만 4천은 누구다? 첫 열매다. 그들은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째인의 마지막 말을 그렇게 질문으로 끝날 때 7장을 그걸 받아서 여기에 있다. 누구냐? 그 일 후에 나 사방 바람을 붙잡으면서 내 종들의 임하에 아직 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사방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 파괴시키지 말라. 좀 잡아라.
미국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거 그거 막아라. 아직 막아라. 여러분 미국 CIA에서 지금 겁을 내는 것은 알케이다가 미국의 원자폭탄 적은 핵탄두를 약 한 3개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CIA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왜? 주의 백성들이 아직 인침받는 경험이 아직 안 됐으니까. 14만 4천 준비 안 됐으니까. 예?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말이죠. 예? 갑자기 무슨 토네이도가 오고 허리케인이 와서 수십만 명이 죽는 일이 또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저는 이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 예언 성취의 시작은 미국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의 앞잡이가 돼서 일할 것이고,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고 명령할 것이고, 미국이 짐승의 표를 주게 하기 위해서 역사할 것이고, 미국이 마지막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경제적으로 사고팔고 못한다라는 경제적인 제재와 핍박을 내리는 시작점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의 역사와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행정부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하려고 하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데 그것은 성경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예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깨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때인가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집회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집에 돌아가셨다가 조금 좀 쉬시고 낮잠을 좀 주무시고 또 돌아오시면 내일 저녁에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14만 4천이 일어나는 시기.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 중요해요? 몹시 중요하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예언을 딱 보면 이거 14만 4천이 생기는 시기가 이렇게 되네? 라는 것이 머리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님, 성경 예언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예언은 너무 밝아서 그걸 연구하면 할수록 심하고 깊어서 그러네, 정말 그러네.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네. 내 좌표가 뭐야? 딱 드러나요. 여러분 가운데 내일 저녁에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 그런 얘기는 세상에 처음 들어봤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빛이에요. 이걸 연구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뭐예요?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뜻을 따라 살고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이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뭐를 승리해? 여러분들 이웃과 싸워? 아니면 농구 경기래요? 야구 경기래요? 뭘 해요? 예? 예? 아니, 뭘 해서 이긴단 말이에요? 예? 비즈니스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과 마귀와 죄와 나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걸 다 하나로 통틀어서 뭐라 그래? 죄를 이기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죄예요. 죄를 이기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의 힘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승리자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 숫자일까요? 상징 숫자일까요? 상징 숫자일까요? 실제 숫자일까요? 우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상으로 투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투표해서 이긴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나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시네요. 네, 됐습니다. 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로 믿는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용감하게. 그런 분들도 꽤 계시네. 적지 않으시네. 근데 상징이다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고, 실제로 믿는 분들도 계시네. What a surprise. 좀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것도 내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고 믿는 바를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그룹이 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놨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을 뻥끗만 해도 조심해. 이단이야, 광신이야, 그거 뭐 이렇게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건 진짜 이단이 아니라 진리인 것들이 있어요. 막 이 교회들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일으키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어디냐? 왜? 그들이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무슨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냐 말입니다. 예? 자, 이제 좀 보도록 하십니다. 14만 4천의 사명, 그들이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뜻은 거기 입에 거짓말이 없단 말은 괴율이 없다. 괴율이 없다. 예? 그런 뜻인데 그것은 헬라말로 돌로스. 그 뜻은 낚시바늘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이 지나가다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걸리는 게 없어요. 예? 딱 거는 게 남을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낚시바늘. 우리가 뭘 하든지 남을 어떻게 이렇게 함으로 이런 말함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작전을 세움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얻는다, 잡는다 이런 낚시 바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예요. 예? 자,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에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15절, 21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길 원하고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그만둬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잡을 그만둬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계획을 포기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과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똑바로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미혹에 넘어가고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죽어요.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말이야 유행가 잘해. 교회 오면 찬송가 잘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같은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겠냐 그랬어요. 예? 그것도 내가 어떤 사람 봤어요. 어느 교회 아주 찬송 잘하는 집사인데 노래방 가면요 탬버린 치고 한대. 이렇게 뭐 이거 하고 한다면서 이렇게. 전 잘 모르지만 탬버린 치는 거는 그거는 이 남미에서 무용어 댄스 할 때 하는 거지. 뭐 어디 교회에서도 탬버린 촥촥촥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대. 여러분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뭐 심벌을 치고 뭐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막 이러면서 뭐 북을 치고 뭐 찬송 부르라 그런 얘기가 시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또 다윗이 법궤까지 할 때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춤을 추고 막 이게 난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우리가 어떤 장소를 빌리고 어떤 교회들 가서 교회를 빌리면요 그 앞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 드럼, 전기 기타 쫙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저거는 바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인데 어디 교회에 들어왔냐 있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제 얘기 들으니까 좀 이상하시죠? 아니 우리 교회도 있는데요. 저 화면 통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다 거기 있고 우리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요. 모르니까. 한 번은 말이죠. 옛날 그 한국에서
꽤 이름 있는 중창단에서 전기 기타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노래도 했고.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중창단.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저 앉아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한 거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저는 딴따라입니다. 나는 딴따라라 가서 뭐 방송국에 가서 노래도 했고 기타 치고 드럼도 치고 난 이거 했던 사람입니다. 난 술 잘 마시고 그리고 또 여가로 돈 벌기 위해서 말이죠. 뭐 공연 안 할 때는 어디요? 바나 카바레 같은 데 가지고 이거 해주고 맨날 돈 버는데 거기 노래하는 가닥, 박자, 악기 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스타일 그게 와버리니까 이제 그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왔대요. 그래 저한테. 저한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럼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막 딴따라 할 때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그 느낌 감정하고 박자 노래하는 모든 스타일이 똑같네? 그러면 어디가 교회가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이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새겨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또 하나 들었다고 또 목에 딱 걸리지. 아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지 말고 생각을 좀 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옛날에 제가 흉내를 이제 좀 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실지도 모르지만 옛날에 다윗이 춤을 춘 건요. 여수처럼 말이죠. 막 난리나고 막 엉덩이 흔들리고 막 박수치 막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보면 이 장로교 또 뭐 침례교 뭐 특별히 성결교회 이런 목사님들이요. 찬송을 부를 때 그저 강도상 있잖아요. 다 치세 주먹으로 나 같은 죄인 딱 하시는데 내가 들을 땐 그게 거룩해. 요즘은 땅땅땅땅 날라라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게. 거룩해 그렇게 해도 장단을 쳐도 성스럽고 요새 보면은 이건 아유 어떤 때 보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래서 옛날에 춤을 출 때 난리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은요. 여러분 아리랑 춤출 때 어때요? 아리랑. 예?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거. 옛날 고전춤도 옛날에 한 거 고전춤이 요새 퓨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난리를 하대요. 요새. 그거 말고 참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 있죠. 저기 천막 속에 있다가 그 법궤를 가져오니 너무너무 한맺힌 데서 기뻐서 그가 너무 기쁨을 그 앞에서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막 깡깡깡깡 춤췄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예? 그리고 소고와 비파. 여러분 옛날에 성수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고등음악 할 때 어떻게 요즘에 보니까 가야금 가지고 뭐 현대 노래도 치대 뭐 땅땅땅 뭐 재밌으라고 그 옛날에 가야금 칠 때 띵 띵띵 이러지 어디 뭐 단단단단 이러기 물론 그게 뭐 미량 아량 같은 것들이 그게 좀 빠른 것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한 게 아니었어요. 시편에 있는 얘기는 성소 성막을 옮길 때나 아니면 성소를 나갈 때나 그럴 때지 성전 안에서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나 성소 안에서 그런 음악을 안 했어요. 다른 데였어요. 이걸 전부 다 짬뽕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난리 법석들을 하지. 제가 이런 걸 왜 얘기하느냐. 제가 이러니까 인기가 있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를 사모하고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똑바로 성경대로 딱 찔러주잖아요. 알곡이 좋아해요. 알곡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게 의문이었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적으로 말해주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정말 열렬히 말이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정말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하는 거. 저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 태도, 마음 상태,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나?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볼 때 그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노래하는 것만 찬송인가? 내 생애, 말, 행동, 내 계획, 내 생애 자체, 가는 길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단 말입니다. 자,
종의 태도, 이사야 29장 16절 보세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뭘 만들면 왜 나는 고려 청장이가 아니라 찻잔입니까? 뭐 참말이 많냐 말이에요. 만들어서 만드는 거지. 불평이 없어야 돼. 종은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45장 9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형편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직분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여러분 얼굴이 호박꽃이고 어떤 사람은 장미고 그래서요. 어쨌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예쁘게 태어나시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가진 재주, 달란트 나는 돈이 없고 저 사람 돈 많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일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만족함을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이대로 주님께 돌려드릴 텐데 주여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14만 4천 돼요. 예? 주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는 사람들. 예? 빚으시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찬송 하나 불렀죠? 무슨 찬송 불렀어요? 예? 그렇죠?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 이 찬송 같단 말이죠. 주님의 뜻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 무슨 은혜가 되나? 예? 물론 젊은 사람 빨리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지. 오늘날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찬송까지 바꿔놨어요. 진심으로 마음에 감동받지 못하게 조심하셔야 돼. 찬송을 부르는. 그렇죠?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14만 4천을 구별하시는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아,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는데 이런 질문은 꽤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좋은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예?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어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오고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에 이기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조금 의문이 생겨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7재앙이 내린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이 쉬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에 이끌려 올려 승천에 올라가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기간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1000년 왕국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혼이 변화되어서 같이 그들이 끌어올려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늘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했고 1000년 동안 이 땅은 황폐하고 어둡게 있고 마귀가 잡혀있고 주의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가운데 보세요. 7재앙이 끝났고 예수께서 오셨고 첫째 부활이 있었고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갔고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1000년기 기간 동안에 하늘의 의인들이 지금 승천에 올라갔는데 거기 계시 가운데 보니까 1000년기 동안에 보좌들을 보았어요. 그럼 이 보좌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죠.
예? 이건 예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20장 맨 뒤에 보면 흰 보좌, 그걸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흰 보좌에 예수께서 앉아서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첫 부분이에요. 여기에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면 목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배임 받았으니까 순교자들과 줄여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해요? 승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하고 일곱 재앙을 통과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날개 아래 보호하심 받고 그들이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서 하늘에 승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해요? 14만 4천을 말해요. 그럼 14만 4천의 특징인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동의 안 하고 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고 거기 굴복 안 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 여러분 그 중국에 가서 연변을 가면 처음에 제가 첫 번에 연변 갔을 땐 조금 제가 기분이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거긴 전부 다 무슨 직장 하는 것을 쌍발 갔다 왔습니다. 쌍발. 그 쌍발이 중국말로 직장이라는 뜻이니까 쌍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직장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일할 때 일하는 걸 뭐래요? 무슨 노릇? 무슨 질? 그래요. 전 선생질 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선생님은 목사질 하다 왔습니까? 저한테 그래. 목사질이 뭐야? 그 기분이 이상해요. 목사 노릇, 목사질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옛날 성경이니까 왕 노릇이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천년 동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과 마지막 시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14만 4천들과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걸 분석해보면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인데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이 오고 경제적인 제재가 임하여서 압박할 때 그때 죽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그래도 죽지도 않은 살아서 승천한 자들과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순교자들과 14만 4천들만 하늘에 구원받아 가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가 있어요. 요 액면만 딱 보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할 때 이걸 읽으면서 목사님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 온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14만 4천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여기는 예수의 증거라고 안 했어요. 저희가 가진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다섯째 인이니까 여러분 7인을 공부해 보시면 7인의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말 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흰 말,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해서 이 순교됐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 이 타락하는 교회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섯째 인이 마지막 시대 순교자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중세기 때 여러분 짐승의 1260년 동안에 짐승이 교황권이 다스릴 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5천만 내지 1억 명을 죽었어요. 그 죽은 순교자들이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다섯째 인에 표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기를 자 보십시오. 죽은 순교자 영혼들이 하늘에 다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 말이죠. 영혼들이 소리를 지른다. 만약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귀신 같은 연기 같은 영혼이 수 하고 나가가지고 그게 뭐 하늘 가거나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이 있으니까 말하고 귀가 있으니까 듣고 청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영혼이 나가면 영혼 안에 귀가 따로 있고 입도 따로 있고 눈도 따로 있네. 그들도 우리 몸이 필요 없이 영혼 자체가 또 찬송 부르고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또 다른 이상한 질문을 불러와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럼 피가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하늘에서요? 땅에서요? 제단 하나가 어디예요? 성소에 있는 제단. 이거는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때 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죠.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제단 안에서 피를 쏟아지 순교당한 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해서 기록한 얘기지 실제로 하늘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오해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이들이 그들의 가진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27장 17절 보시면 마지막 시대 용이 여자에게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교회에게 참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는 마지막 시대 참 백성 여자 남은 무리들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 여러분 보시면 재밌어요. 예수의 증거를 이해하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기초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1장 1절, 2절, 3절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계시를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고 천사 내려와서 그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 교회에 예수의 증거가 부족하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 보면 성령께서 교회를 온전케 역사하시는 성령의 각종 은사와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선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다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얘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역사를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다니엘의 서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밀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테스티모니예요. 예수께서 주신 증거, 주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당신의 선지자 종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들을 우리가 예수의 증거라고 해요. 예수의 증거는 그냥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주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예수의 증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이 백성들은 뭘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탐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그들 속에 아로새겨진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no.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마지막에 마귀가 죽이려고 막 최선 다하는
그때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인데 요 마지막 절이 끝나고 나서 13장에 뭐가 소개돼요? 교황권과 짐승의 표가 소개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짐승의 표가 생기는 바로 직전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준비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순서를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보좌를 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한다?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과 14만 4천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한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단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밖에 못 봤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도 세계 역사를 보았지만 마지막 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니엘아 너는 이제 네 갈 곳을 가라. 넌 이해 못하고 마지막 시대에 지식이 증가하고 무슨 지식? 과학의 지식? 예스 그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과 예언을 이해하는 성경 진리의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 그러면 교통수단 때문에 빨리 왕래하는 거 예스 그것도 맞아요.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의와 진리를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마지막 시대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써는 그것이 그때 이해될 것이니까 지금은 봉하고 닫아두어라. 그때 가서 이해된다.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하나 다 고리가 다 연결되면서 그렇구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 대접은 잘해요. 요리 잘하고 대접 잘하고. 그건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라고. 그거 다 돼가지고 내 친구 저 집사는 맨날 올라가서 말이야 가르치고 나는 맨날 부엌에서 일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빚어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잔말이 많냐 말이에요. 예? 설거지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고 맨날 다 나가서 가르치려고 맨날 싸움만 하죠. 청소한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들과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의 환란 중에 순교당한 자들만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한 구속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태어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이 세상의 지구를 위한 구속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과정을 설명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시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아빠. 나 저 사람한테 시집 갈래. 허락 안 해줘. 나 죽어. 왜 자살해요. 예? 둘이 동반자살하고 둘이 도망가 살다가 말이죠. 그렇게 막 뜨거워서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결혼 딱 한 다음에 3년 몇 년 지나면 이혼을 해. 그거 왜 그래요? 자기 그거밖엔 앞길밖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인간들은 바로 한치 눈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내가 당면한 요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성경들은 주로 자기 시대 구속 사업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뭘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커지고 나중에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적어지고 그 진리의 교회가 타락하고 이 기가 막히죠. 그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신 교회가 타락하고 까매지고 죽게 되고 말이죠. 예? 나중에 말이죠. 교황권이 생겨서 적그리스가 생겨서 막 그냥 패고 사람들 갖다 죽이고 나중에 막 뭐 이교회 오리를 들여와서 섞어놓고 바벨론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계시를 보는데 얼마나 정말 죽을 것 같지.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자애 나온 무리가 생겨. 아마 사도 요한은 계시 볼 때 아멘 그렇죠 주님 막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읽을 때 다 졸다 다 읽고 다 이러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익사이트 했겠어요.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익사이트 해야지. 우리 말씀 모르니까 익사이트 하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생겨요?
진리를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순교자가 야 잘한다 그래. 또 누가 생겨요? 죄를 다기고 마귀가 무슨 공격과 유혹을 할지라도 죄를 짓기를 그친 백성들이 생겨요. 인친 빼고 생겨들이 그 백성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막 승천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는 말이죠. 저기 밤모습에 유배 받아가서 거기는 이 사상범들과 정치가들이 가는 곳이거든. 거기 유배 받아가서 말이죠.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으니까 안 죽어. 이러면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려고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어떻게 했어요? 요한, 그 사도 요한이 거기 들어가서, 뜨뜻하다. 이거 목욕을 했거든. 끓는 기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왕도 이 기가 막히니까 저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데려다가 가서 저기 밤매섬으로 유을 보냈어요. 로마에서 멀리 있는 저기 그리스 나라 옆에 있는 작은 섬 아니에요. 그걸 멀리 유을 보냈어요. 거기 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어떤 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 맞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도 사는 게 더 힘들어. 우리가 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더 엄숙한 일이에요. 산다는 것은. 근데 차라리 죽었으면 나은데 살았어. 왜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예수의 증거와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 그 모든 골목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미리 계시로 보여주시고 환난을 보여주시고 마귀의 기만과 책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다 보여주시는 책을 쓰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이 밤모섬에서 그 이제 저기 뭡니까? 지중해 파도가 확 칠 때 그냥 큰 용암석 같은 그런 바위에 쫙 이제 쳤다가 또 나가고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참 이 세상에 정말 풍파를 보는 것 같아. 각박한 그곳에서 주의 날에 나팔과 같은 음성이 여러분 주의 날 그리니까 참 재밌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봐라 주의 날 그러면 주일 아니냐? 주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주일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 당시에는 주일을 지키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니까 뭘 지켰어요? 안식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8절 끝에 보면 뭐예요? 나는 안식일에도 뭐라?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전통대로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주의 날에 가서 지중해 가서 어떻게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지고 로마 군인 아저씨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난 주의 날에 일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니까 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난 이때는 일 못합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조용히 예배드리러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이 하늘을 쳐다보고서 하나님, 주님 보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그 당시 그 나이가 거의 100세. 여기 100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네요? 그러면 불평을 마세요. 불평. 100세 때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그때 거긴 뭐 하는 데죠? 대리석회는 채석장이에요. 돌 깨는데 키 할아버지에서 돌 깨. 아유 참. 그러면서 말이죠. 불평들은 무슨 불평과 원망인지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말이죠. 목사님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 외칠 때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요. 좀 기다리세요. 아직까지 120년 못했어요. 노아는 120년 했거든. 우리 불평을 말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가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아 탁 둘러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썼어요? 인자 같은 이가. 왜 인자면 인자 같은 일까?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늘 보고 같이 만졌던 그 예수가 아니에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발이 주석, 옛날에 단 주석이 막 주석이 줄 갖다 이 영광 넣다 나올 때 막 단쇠가 나오잖아요. 그럼 막 그냥 단 그런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하얀 옷을 입은 머리가 하얗고 제 머리카락이 예수님 닮은 모양이야. 하얗다고 거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머리카락 가지고 근데 왜 하얀지 모르겠어요. 하늘 올라가서 보자고요. 예수님 머리카락이 왜 하얀지 하얀 머리카락 가지고 서 계시고 요한아 하는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권능 있는 분이 입에서 낯선 검이 나오고 막 하면서 요한아 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아,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말했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내 말을 단언하고 말하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1장에 예수님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속히 온다. 주님 빨리 끝내시고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가 거기서 보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가 뭘 보냐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7교회를 인도하시고 7 인실을 인도하시고 쭉 보니까 맨 마지막에 말이죠. 마지막 교인들이 생기는데 그 교인들이 누구예요? 딱 보니까 14만 4천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드라마를 할 때 이 카메라로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린 시절, 티네이저 시절, 중학생 시절, 그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 나중에 맨 마지막에 노인 되었을 때 이렇게 조명할 때 그 시대를 조명하잖아요. 이 교회가 7교회 시대를 다 흘러가고 제일 마지막 7교회 시대 때, 7째 나팔 시대 때, 7째 인 시대 때, 6째 인이죠 사실을 보면. 6째 인 시대 때 쭉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포커스하는, 그 집중하는 게 좁아져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 환란에 순교당한 자들과 그 표를 받지 않는 마지막 백성들을 딱 조망하고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마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마치는 마지막 증인들이다. 그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 딱 포커스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말이요 경주를 할 때 이미 자기가 하는 경주를 다 뛰고 어떻게 해요? 바톤을 주었어. 그 다음 세대가 또 뛰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줬어요. 또 다음 세대가 뛰다가 바톤을 또 넘겨줬어. 다 넘겨주고 맨 마지막 주자가 맨 마지막을 뛰면서 골인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 그들만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커스가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아니면 세상 역사가 안 끝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아니면 전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이 아니면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증인의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9명이 잘 뛰어도 10명째 마지막 주자가 뛰다가 넘어져서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증인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선 장군들을 만들어 오고 계셔요. 왕들을 준비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악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이고 죄에 대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구원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고소가 풀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요? 아니면 땅에서요? 하늘에서. 전쟁은 하나님과의 사탄의 전쟁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이슈가 하늘에서부터 생겼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싹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이나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마귀의 고소, 하늘의 전쟁의 이슈, 이유 그것이 해결되고 그 의문이 충족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됐지? 다 끝났다. 다 알았느냐 이제? 하고서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사업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지 살짝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오늘도 구원 또 잃어버렸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위해 사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증인되어 살까?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사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 산다.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국민학생이지. 예? 하루 3끼 밥 먹기 위해 산다. 그거는 마지막 증인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날 창조하시고 날 이끌어서 주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냐? 왜? 나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증인들이 필요해요. 왜? 마귀가 하나님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 고소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실증돼야 되고 그것을 실증해서 실제 몸소 자기 생애로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중심 이슈와 중심 그 싸움이 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싸움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철학적이다 하고 좀 어렵다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문제의 그 중점 사상을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왕들. 왜 1000년 동안 가서 왕 노릇한다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여러분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어오실 때 오늘 밤에 와서 다 질문을 준비하셔서 이런 문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 못되는 분들도 뭐 안 되는 부분도 써서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해서 오시고 제가 강의한 거 말고도 옛날에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설교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의문하는 것들은 다 하여튼 성경에 관해서는 모두 다 질문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데 제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박사라서 박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제가 연구해서 이해하는 한 제가 모두 제가 여러분께 좀 나누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이 왕노릇은 뭐냐?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몇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제사장. 예수님 우리 제사장 맞습니까? Yes. 예수님 우리 선지자입니까? Yes. 예수님 우리 구세주입니까? Yes. 예수님 어린 양입니까? 6월절 어린 양입니까? Yes. 또 예수님이 또 뭐예요? 우리 왕이에요. 우리 주인이세요. 그러면 왕은 뭐 하는 자냐?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자예요. 네? 제사장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해 주는 자예요. 그럼 왕은 뭐예요? 왕은 재판과 판단해 주는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재판하고 판단해 주는 것인데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재판과 무슨 판단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책들을 펴놓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천만만 천사도 있고 배심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주님께서 무책을 펴시고 누구를 판단하시냐? 누가 영원히 살 자격이 있냐? 누가 의인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세요. 그런 다음에 인을 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 데리고 가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재판 안 하고 왔다가 너는 안 돼. 너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옛날에 미국에 말이죠. 이 circuit judge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카운티에 아니면 어떤 데 이렇게 시에 가시면 circuit judge라는 게 있어요. circuit court라는 게 있어요. 이 circuit court란 말이 옛날에 미국 역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circuit이 뭐예요? circuit은 이제 이렇게 회로죠, 회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여기는 LA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세크라멘토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LA 오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순회하는 판사를 우리가 circuit judge라고 불러요. 그러면 옛날에 circuit judge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이게 죄수들을 갖다가 다 이게 보안관들이 영차에 가둬 놓고 그 circuit judge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 circuit judge가 와가지고 다 죄수들 다 1년을 서 다 시간 되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얼굴 보고 너는 1년 꽝 가. 너는 석방 가. 너는 무죄, 넌 유죄 이렇게 이따다닥 해서 가. 그리고 한 1분 안에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폭동이 일어나요. 아니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증인 세우고 검사, 변호사 논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죄 있으면 죄 했던 말이지 무조건 내가 3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폭동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평하시고 공개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알고 마귀도 알고 인간도 알게 다 펼쳐서 이 사람은 내가 영원히 구원에 들어간다. 왜? 볼래? 한번 봐. 이래서 책을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심판하기 위해 책을 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검들과 천사가 볼 때 맞습니다. 주님 심판이 의롭고 정말 맞네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자격이 있네요. 이렇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느냐? 졌다. 근데 그 사람 회개해 볼래? 자 봐. 참 진실로 회개했지. 그 다음에 변했느냐? 자 봐. 그 다음에 불순종한 자가 순종한 자로 바뀌었느냐? 바뀌었지.
그러니까 실수했다. 또 회개한 거 봐. 회개한 기록 있지? 언제 이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 이렇게 증명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딱 확정 지으시니까 아무도 입 다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지. 여러분 제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의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 우린 영생에 들어왔으니까 영생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니까. 우린 심판이 없습니다. 다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은 정죄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에서 너 사형 그렇게 안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은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왕은 그러므로 뭐 하는 자요? 심판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누구를 구원해 가시는가를 이미 다 주님께서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고, 하늘에 가면 무슨 심판이 남았어요? 악인들. 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오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왜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할아버지, 내 친구,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이 사람들은 왜 못 왔냐 말이에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못 왔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의문이 생길까요? 생겨요. 우리 하늘에 가면 의문이 많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아내가 못 왔습니까? 어떻게 내 아버지가 못 왔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희가 참 미안하다. 참 마음이 아파. 근데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할 줄 내가 이미 알았어. 천사로 당신이 이러지 마. 이 사람 데리고 손을 끌고 친절하게 기록실로 가주지. 기록실로 우리를 데려가. 딱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컴퓨터. 하늘의 컴퓨터는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도 컴퓨터가 있는데 하늘에 없겠어요? 기가 막힌 하늘 컴퓨터 가면 어떤 사람이 다다다다닥 가면 디디디 어딘데 딱 화면이 나와요. 이거 딱 보면은 뭐가 보여? 그 사람 생애가 보여.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나만 멸망당하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멸망받는 다음에 또 수칠당해요. 우리 기록이 다 나온다고.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거기 이게 다 보면서 야, 우리 할머니 생에 저는 비밀스러운 일들인데 저걸 회개 안 했단 말이야.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구원하시지 못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영원히 충족해. 의문이 더 이상 없어. 하나님께 대한 의혹이 없어요. 영원히 신뢰와 감사와 찬송이. 그래야 영원히 살죠.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성경의 심판 얘기라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의인들이 올라가세요. 특별히 누가 해요? 14만 4천이에요. 왜 14만 4천이 하냐 말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거든.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들만큼 세상에 가장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견딘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14만 4천처럼 모든 입장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다 승리해본 이스라엘의 경험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없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그들이 당하는 경험이 특별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경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경험이 그래. 그때 그들을 딱 준비해놓고 딱 세워서 너희들이 한번 심판해봐. 내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반역과 불순종과 죄를 핑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봐줘서 구원해서야 할까? 이들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은 어떤 환경,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면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반역과 불순종과 죄를 핑계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루스벨 마귀도 핑계하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심판할 때 자, 이 증인을 얘기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14만 4천이 경험하는 복음의 경험은 최종 증인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많은데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생겨요. 야,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희망이 없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고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아멘. 나를 그 무리 가운데 한 명을 두십시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기 내가 주님께 영광한 찬송과 주님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세요? 솔직히 증인되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너무 어리거나 해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동기는 순수하고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고 인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네 입장을 아니까 너희는 좀 자라 하고 이게 재워서 환난을 잠자면서 통과했다가, 예? 이거 뭐예요? 잠자는 그 무슨 열차예요? 밤에 잠자는 열차.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딱 깨보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만 바라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얌체라 그래요. 그렇게만 바라시지 말고 예수님 위해 살기로 결정하세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 누군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거, 하늘에서 왕관 쓰고 탁 집혀가지고 내가 왕이다 뭐 이러고 1000년 동안, 이거 심심해서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걸. 그게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요. 왜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느냐를 그들이 판단해서 하나님 심판이 옳고 주님 의롭습니다라고 증거해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년이 필요한 거예요. 천년이. 그래서 그게. 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말씀이 정말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란서, 이태리, 한국, 중국 이런 모든 왕들 중에 최고 왕.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그들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사천이 누구와 함께 섰더라? 14만 어린 양과 함께 섰더라 그랬잖아요. 왕과 함께 서 있어요. 왕들이 왕과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핸델의 메시아, 그래서 코러스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저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 좀 목소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옛날에 저 젊을 때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로님은 연세가 거의 그렇게 많이 되셨는데 막 쩌렁쩌렁하게 노래가 나오시네. 저도 젊을 땐 노래가 목소리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요, 제가 이 핸델의 메시아 제가 노래 합창으로 제가 많이 불렀죠. 근데 이런 장면이죠.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죠? 그죠?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할 때 King of kings, 왕중왕이고 만주의 주시며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누구와 함께? 왕들과 함께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13만 4천 왕들이에요. 왕들이 이 만국의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 거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우리가 굉장하죠? 시시하게 이 세상에서 고거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왕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찬송 부를 때 말이죠. 우주 거민들이 천천만만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 어떻게 그런 노래가 나오느냐 할 사람들인데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지렁이 뺏으려고 뒤지고 벗고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예? 자, 왕이 오십니다. 이 사진 좋죠? 예수께서 오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만왕의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 만왕의 왕이. 요한계시록 20장 21절부터 27절 가운데 보시면 그 12문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입니다. 여러분 저기 스미소니안,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를 보여줘요. 근데 진주가 한 이만한 크긴 커. 제가 볼 때 big deal. 요거 가지고 진주 크대. 하늘에 가면 큰 문자 하나가 다 진주인데, 한 진주인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하늘에 대해서 비교하니까 이상은 진짜 재미가 없어. 이게 탐낼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흑진주 정말 좋은. 여러분 저기 시카고에 있는 박물관 가시면 거기에 필드 뮤지엄 가면 흑진주가 있어요. 거기 보석들 정리한다는데 정말 있는데 거기 가면요 흑진주가 있는데 꽤 커요. 사람들 야 그래. 전 볼 때 참 그거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데 시시에 재미가 없어. 왜냐면 여기 가서 진주를 보면 기가 막히니까 말이에요. 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땅의 왕들이, 주의 백성들이 인치받은 14만 4천이 왕들로 그 속에 들어와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근데 그 속에 누가 못 들어가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대로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래서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시면 7교회 나와요. 에베소, 소모나, 두아디라, 사대, 빌랄레비아, 라우디게아, 쭉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라우디게아 시대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보세요. 그 마지막 교회, 그 타락하고 뜨뜻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차라리 믿으려면 뜨겁게 믿고 안 믿으려면 차라리 그만두든지,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뜨뜻 미지근한 상태인 이 마지막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 사는 우리들 가운데서 14만 4천 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맞으니까 앞뒤가 딱 맞습니까? 딱 맞죠? 예, 오케이. 자, 악인들의 심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처음에 14만 4천의 왕들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 그 같은 장의 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이때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거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이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지옥불이 내와 그들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도 악인들이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책들을 펴고 그들의 산생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와 마귀 앞에 우리를 통과시켰을 때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있어. 자, 책들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기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의 심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보시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 10절, 13절, 14절, 25절부터 27절 보세요. 이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는 심판을 설명하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위에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이건 천사들이 호유한 가운데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쭉 한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당할 것이요. 주님께서 의인들을 변호하시고 심판이 끝나고 인침을 하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에게? 성민이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니. 하나님께서 심판 다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이 지구를 다시 의인들에게 내가 준다. 다시 회복한다. 이 땅을 아름다운 연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들을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가장 많이 고통받으면서도 시험받으면서도 의롭게 산 자들에게 맡기세요.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한 순교자들과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들이 최종적인 증인들이 돼요. 제가 이 예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실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그 중간에, 이 쉬는 시간에
한 부인이 저한테 와서 꼭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이제 제 통역자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부인이 아이를 하나 안고는 아는데 아이가 커요. 뚱뚱한 큰 아이. 근데 그 부인이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키가 큽니다. 얼굴이 하얗고. 이 그 피부를 벗기고 들어가도 속속이 다 하얀 것 같아요. 그렇게 얼굴이 하얘 독일 사람들은. 하얗고 키가 큰 거 같은데 여자들은요, 독일 여자들이 참 아주 키가 크고 다리도 길고 얼굴이 하얗거든요. 근데 그 부인은 좀 왜소해. 좀 왜소하고 좀 그렇게 연약하게 생긴 부인인데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 저한테 앉아가지고 그 아이를 한숨 놓지 않으려고 다 끌어안고 있으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부인, 그 아이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죠. 무슨 기형입니까? 무슨 기형합니까? 예, 목사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를 무엇인지 젖이나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할 텐데 에너지로 안 바뀌고 음식이 좀 더 팻으로 바뀝니다. 뭐 음식을 주기만 하면 그게 뚱뚱하게 살만 찌지 그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날 쭉 쳐져 있으면서 뚱뚱하게 되지만 힘이 없어요. 이 아이를 그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됐습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가 앞으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기 때문에 난 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인데. 그러고 있더라고. 진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데 그 부인을 난 그렇지만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야, 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훌륭한 믿음이다. 그 부인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족 생에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야,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그래. 목사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첫 아이고 둘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이 아이가 기형인데 어떤 기형이냐? 머리가 세모예요, 세모. 이렇게. 딱 세모인데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눈이 귀가 있는 거가 있대. 이렇게. 두 눈이 이렇게. 여긴 눈이 없고 눈 두 개가 여기가 있대. 그리고 귀 두 개가 입 옆에 내놨어요. 이 옆에. 여기 입 옆에 여기에 귀가 달려 있고 눈은 이쪽에 가 있고 양쪽 여기.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식인데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남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옆에 그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이건 몬스터, 괴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 옆방에 다른 방 갖다 놓아놨는데 한 번은 이 남편이 너무 겁이 나더니 그 옆방에 들어가서 두꺼운 담요를 그 어린 아이에게 푹 뒤집어 씌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였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우린 널 키울 수 없고 너는 이렇게 해서 클 수가 없다 하고 너 죽는 게 우리 낫겠다 하고 그 아이의 그 담요를 덮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manslaughter, first degree, 예?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나 목사님, 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전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전 모르지만은 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야, 제가 그 사람을 거기서 보다가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막 눈물이 콱 나오려고 그래요. 말이 안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머니, 그 연약한 여인 앞에서 어떤 어머니, 어떤 여자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예? 그런 부인 앞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못하죠? 그런 처절한 골목,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누가 감히 가서 무슨 자기 입장 때문에 원망하고 주님을 불평할 것이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처지를 변명하거나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도 주님을 믿고 찬송한다면 that's it! 그게 증인이지. 그럼 아무도
말 못해. 입을 딱 다물어야 돼.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 환난 통과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면 마귀도 타락한 천사도 어느 누구도 6천년 역사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반역과 잘못된 정신과 범죄와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 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날 그냥 봐줘서 구원하세요 라고 핑계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 14만 4천의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성품과 경험 때문에 아무도 할 말을 잃어요. 그들의 증인을 딱 세워놓고 주님께서 자 이제 한번 내 의로운 심판을 해볼까 라고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으시고 주님께서 발표하실 때 아무도 그 앞에서 항의할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역사의 전쟁이 끝나고 주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의 보혈과 나의 구속의 계획 자체가 나의 구속의 계획은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키가 작고 크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못나고 이런 모든 사람 다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누구든지 나는 나의 피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 나는 마귀와 죄와 타락한 천사와 악인들을 영원히 없애고 의인들만 살게 하겠다. 내 말이 맞느냐? 할 때는 온 우주가 우주 만물까지 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평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사명 그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이해해야 복음이 올바로 딱 정립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결론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 값사는 애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구원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다 열고 굴복을 안 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굴복하잖아요. 구원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어려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죄가 좋아서 안 버리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 죄가 지긋지긋 해보세요. 죄가 싫어보세요. 금방 버리네. 여러분 차에 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뱀을 여러분 그 무릎에다 탁 던져보세요. 이러면 어때요? 깜짝 놀라서 막 뛰어나서 이제 버리지. 그렇죠? 솟아치고 놀라고. 그만큼 우리가 죄와 반역을 미워하면 죄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자꾸 짓고 죄의 습관들을 자꾸 따라가고 왜 도박을 버리지 못하고 왜 그 싸우는 걸 버리지 못하고 왜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가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게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럼 그걸 어떻게 좋은데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죄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겨요. 간단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딱 넣어주시면 이기지. 여러분이 힘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절대로. 사람의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저거 안 하면 못 견디겠는데 나 저거 미워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해봐요. 주님께서. 그건 진심으로 해. 근데 하나님 저거요 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아직은요. 너무 그런 마음 너무 주시지 말고 조금 봐주시고 한 3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합시다. 우리 솔직히 합시다. 왜 죄를 못 버려요? 버리기 싫어서 못 버리지. 힘들어서 못해. 아이고 솔직히 하자고요. 우리가. 버리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맞죠? 네. 여기 계신 분한테 맞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진짜 맞는 모양이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제가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동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화. 제가 어린 애들한테 얘기해주는 어떤 데 교회 가면 어린 애들이 목사님 얘기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린 애들 동화예요. 한 번은 말이죠. 이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저기 이제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 산 벽촌에 갔는데 가니까 어떤 골짜기 하니까요. 닭장이 큰 닭장 우리를 만들어 놓고 닭을 키우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구경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닭을 구경하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저쪽 닭이 수백 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막 지렁이를 막 싸움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보통 닭보다 커요. 큰 게 아주 시작이 생긴 한 가지. 이 생물학자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 막 그 농장주한테 막 달려가더니 주인 일 좀 오십시오. 당신 아십니까? 뭘 안단 말이요?
저기 있는 거 저거 보이십니까? 예, 보이죠. 저 닭 말이죠. 나 늘 보죠. 저거 닭이 아닙니다. 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아이고 참 이 뭐야 이 저 학자 양반. 나는 경험 있고 당신은 책을 봤지. 내가 더 알지. 저게 무슨 저 독수리요. 저거 닭이지. 좀 이상하게 생겼다 보니 저거 닭입니다. 내가 알죠. 아닙니다. 저건 독수리 닭이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젊은 양반. 아닙니다. 내가 I can prove it.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그럼 내가 저 닭을 좀 끊어야 되겠습니까? 끊어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딱 잡아가지고 와서 말이죠. 어디 갔냐면 이 반이 있죠. 이렇게 이거 저 집 싸는 그런 집 같은데 거기 차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지고 그 닭처럼 생긴 독수리를 딱 손잡고 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 저 우리에서 맨날 저 지렁이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살짝 아니야. 너는 저 하늘에 가서 자 이렇게 막 날아갈 존재인데 왜 거기 들어가 있니? 에? 너 내가 하나 둘 셋 하고 씹어들 테니까 넌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한다. 원, 투, 쓰리. 제가 이 아이들한테 말할 때 같이 세자. 오케이? 다 하나. 그럼 아이들이 다 하나 둘 세요. 그럼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재밌어요.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독수리야 날아라 하고 쫙 떠졌어요. 공중에. 그러니까 이 닭처럼 생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더니 애를 쓰고 날도 여러분 땅에서 이게 지렁이만 먹고 살았으니까 날 줄 알아야지. 그러나 다 본성을 살려서 막 날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팽 돌다가 다시 그 닭장으로 싹 내려서 또 지렁이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너는 독수리 닭이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농부가 박수 치면서 그거 보라고 내가 말해야지. 당신 모르지. 나는 경험이 있지. 네. 한 번 더 합시다. 몇 번도 해보시오. 또 이제 학자 또 갔어요. 딱 붙잡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반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너 날 이렇게 망신시키지 마라. 너 왜 이러니? 너는 하늘에 살 자지 땅에 살 자가 아니야. 한 번 더 센다. 하나, 둘, 셋. 독수리가 날아라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날라. 팍 해서 조금 더 올라가더니 나중에 뱅뱅 돌다가 또 내려와서 또 지렁이를 또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또 농부가 박수 치고 막 또 놀리네. 한 번만, 3, 4번. 한 번만 더 합시다. 해보시오. 들어가서 그 닭을 딱 붙잡고서 이젠 동산으로 올라왔어요. 동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독수리야,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난 날라라. 다 붙잡고 그 눈을 갖다가 햇빛에 맞췄습니다. 다 맞추고. 저게 해가 너의 목표야. 지렁이가 아니야. 날라야 돼. 알았어? 그때 온 몸에서 피가 끌어올리면서 이 뇌로 간 겁니다. 이 독수리가 햇빛을 보았습니다. 원, 투, 쓰리. 독수리야 날아라 하니까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뿌리더니 애를 써서 다 펄럭이니까 이 독수리가 날아서 높이 올라서 구름 위로 올라가더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손뼉을 막 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 우린 맨날 여기서 지렁이 싸우고 있다고. 우린 여기서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트래픽 싸움하고 지렁이 싸움하고 뭐 돈 조금 버는 거 뭐 이러고 살잖아요. 또 남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이제 일로 와 이거 하자. 나 안 해. 그럼 뭐래? 요 치킨 그러죠? 요 닭 같은 녀석 그러죠? 그 영어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얘기다. 다 이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과 저는 독수리요. 이사야서에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독수리처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날라서 하늘 갈 사람 들고 왕인데 우리 뭐처럼 살아요? 땅에서 닭처럼 산다. 그렇죠? 여러분이시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린 14만 4천의 후보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속히 오시고
우리가 훨훨 날아 하늘에 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송을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거 좀 생략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욥의 인내가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는 무슨 인내가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있을 것이요. 참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찬송을 부를 텐데, 주님께서 환난과 고색의 떡을 주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예수님 오십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좋아하십니까? 아멘. 원하세요? 아멘. 그럼 이 사진 보세요. 점점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것 좀 생각 좀 하십시다. 점점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더 가까이 오시고. 그러므로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 25장,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예수님께 면류관을 바칩시다. 우리가 면류관 가질 때 주님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가지십시오 라고 주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갖다 바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제가 부르지 않더라도 여러분 큰 소리를 부르십시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삼 절은 좀 천천히 부릅시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다 오른손 드시고요. 온 백성 법들여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미물 같은 죄인들을 택하시고 빛과 진리 주시사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 삼으시려고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괜찮습니다. 우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매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참 못남과 유치한 점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 이마에 인치시고 14만 4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